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래간만에 또 한 1년 정도 조금 지난 듣는데요. 우리 권사님 아까 1년 2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사랑하는 동탄제일교회에 또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박종욱 목사님이 또 코로나에 걸리셔서 뭐 그렇게 많이 아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아픈 건 다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걸리셔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저는 미랄복지재단을 섬기고 있고요.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꿈꾸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이란 그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동탄제일교회와 우리 미랄복지재단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변화시킬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 유엔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그래요. 100세 시대. 네. 100살을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가르쳤는데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그래요. 2009년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몇 나라 안 됐는데 2020년이 되면 한 30개 나라가 100세 시대를 살 거다 그랬는데 지금 2022년 이때를 돌아보면 지금 30개 나라가 아니라 곳곳에 수많은 나라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00살이 넘으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그게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다 나라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 때 되니까 60세 우리 환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환갑잔치 크게 했습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도 환갑잔치 저희가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초대해도 안 되고. 칠순은 어떻습니까? 칠순은 그냥 가족끼리 그냥 하고. 팔순도 보편적이어서 이제는 뭐 그런 잔치들을 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장수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의 삶의 모델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먼저 우리 사회 속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 참 너무 잘 사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참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도 저희 미랄복지재단 전직원 수련회 할 때
김영석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이제 다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100세를 살아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가 저희에게 참 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 지금도 똑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시고 밥 먹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요즘 달라지신 것이 강연하실 때 옛날에 저희가 19년도에 모실 때는 그래도 서서 강연을 하시다가 조금 힘드시니까 저 의자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앉아서 하시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그냥 앉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 거 말고는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강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닮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추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려고 안 하고도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올해로 즉위한 96살인데요. 즉위한 지 7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지금 바라기는 자기 이 100세까지 좀 이 여왕이 그 자리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영국의 여왕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10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자기를 관리 잘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도 100세를 살아가는 모델들이 많아요. 뭐 이런 세상 속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있죠.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았어요. 그도 100세를 넘겨 살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참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120세에 그가 죽을 때에도 사실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불러가셔서 그렇게 죽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 갈렙.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갈렙이 지금 85세래요. 그런데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아직도 기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참 이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좀 부럽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올해 다르고 내년 이제 몇 살 때 다르고 지금 내가 몇 살이 됐는데 이 체력이 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좀 나이 들면서 들수록 더 깊어가는 더 익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장수가 축복인데요. 998-234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98-234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게 9988-234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근데 갈렙이요.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얼마 전에 80세 어르신이 헬스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 살았으면 그렇게 텔레비에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40세의 날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배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40세라고 그랬어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낸 그때랑
저는 지금이랑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40대랑 85세랑. 네. 제가 아까 나이 들면서 나는 이래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런 나이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 속에 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갈렙의 이 체력은 타고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12정탐꾼에 자기가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12정탐꾼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탐할 때 여러분 무슨 비즈니스 리서치 하러 갑니까? 아니면 여행을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서 정탐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래 숨어드는 것 자체가 긴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노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지형을 살폈어야 됩니다. 체력이 좋아야 됐겠죠. 12지파, 각 지파에서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았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뽑혔어요?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엄청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상위 0.0001% 그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죠. 기골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기를 그렇게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난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갈렙이 막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다고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갈렙도 역시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 산지,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권한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유다지파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그 땅 달라고 그러는데 와서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갈렙도 나이 들었어. 저 사람도 이제는 한물 갔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나 그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 이 땅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인간, 갈렙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갈렙 참 다르죠. 우리랑 같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주는데 좀 맥 빠져요. 아니, 갈렙은 이렇게 와가지고 힘주어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격려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축복하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땅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갈렙이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 안 해도 어쩌면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이걸 허락했을 것 같습니까? 갈렙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주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 그렇게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런 얘기했을까요? 언제 얘기했느냐면 9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갈렙이요, 모세에게 약속받은 거예요. 모세가 약속해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 모두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 갈렙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나 그 땅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체력이 좋아서 아직 85세인데 내 그때처럼 힘이 넘쳐납니다, 이래서 그 땅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100세 시대를 살아갈 힘은, 체력은,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힘과 체력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 여러분 12정탐꾼 모두가 받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약속을 성취해내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한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그 약속대로 주님의 축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이 묵상할 때 그 약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그냥 딱 마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고 마치면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은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보면서 이런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그런데 갈렙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었을까요? 갈렙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호수아 14장, 오늘 14장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 갈렙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지금 이 앞에 붙어 있는데, 수식어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여분네. 근데 여분네 앞에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러분, 그니스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니스는요, 이게 창세기까지 거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할 때, 그때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언급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여러분, 이 그니스가 지명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 지명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또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차지해야 될 그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니스 족속, 그니스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속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야곱이 온 거랑 똑같을 겁니다. 야곱은 기근 때문에 이 이집트에 자기 아들 요셉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곡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니스 사람 중에 여분네라는 그 갈렙의 선조들이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는 그 땅에서 살면서 같이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시니까 그때 이 갈렙도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 옆집 사람이 유다 족속이었겠죠. 그러니 자기도 유다 족속 가운데 좀 같이 묻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갈렙, 곁다리로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이런 이방인에 대한 그런 시선이 곱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렙은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난민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다문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 그렇게 외치면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미국의 양면성이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되게 그런 부분에서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들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작년에 기사를 보면서 참 전 너무 마음 아팠던 게, 그 캄보디아에서 온 자매가 일하려고 그 시골에서 일하려고 왔는데, 그럼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왜 얼어 죽었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안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농사 짓게 한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도 살지 않는데 그 사람 거기서 살다가 동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멸시하고 천시합니다. 그런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갈렙은, 아까 여러분, 갈렙이 12 정탐꾼 뽑을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그 유다 지파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체력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기 증명이 필요하다라니. 이방인들이 그 속에, 사회 속에 살면 그런 자기 증명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이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렙의 삶 쉽지 않았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약자로, 소수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너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증명해봐. 그래, 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럼 그 삶을 살아봐.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우리의 운명인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 그런 요청을 받았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 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노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유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유다 지파 속에 내가 일원으로 나는 진정한 유다인이다.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살아왔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갈렙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 힘들다고 우리가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체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 그 땅도 다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땅입니다. 안악자손들은 거인이에요. 3m, 4m 하는 거인들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조차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과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툴 때에 그때에 헤브론이 다윗의 첫 성이 되었습니다.
유다족 속에 다윗 왕이 나고 그가 그 헤브론 땅, 갈렙이 점령해 준 그 땅을 근거로 해서 다윗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받는 그 요청되는 그 일들 회피하지 않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갈렙도 자기가 다 감당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뒤에 읽어보세요. 갈렙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면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승리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자기가 다 여기 주면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다 차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럇 아르바, 기럇세벨 뭐 해가지고 네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기럇 아르바를 자기 힘으로 차지하고 기럇세벨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느냐면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갈렙의 이 도전을 통해서 헤브론이 다윗 왕의 성이 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건강한 삶, 체력이 좋은 그런 삶 필요합니다. 100세를 살아가려면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력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날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주일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갈렙처럼 용기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했으면 좋겠지만요, 찬양은 좀 생략하고 우리가 그 찬양에 나왔던 가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에 좀 심으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이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력입니까? 하나님, 그 체력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체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갈렙처럼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렙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 그 민족 안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갈렙을 바라보며 하나님, 갈렙이 나와 같은, 내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렙과 같이 타고난 체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갈렙이 그것만으로 그의 인생이 오지 않았음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또 외면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끊임없이 증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요청받을 때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다윗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63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주님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가서 이 땅의 축복이 되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사랑이 회복되고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종훈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코로나 중에도 주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후유증 남지 않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일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나라고 다시 한 번 더 분연히 일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갈렙과 같은 건강함 뿐만 아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과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동적이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